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당시 이제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세관이 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생각났죠? 마태가 바로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참고로 이제 그때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주일로 삼는 날이 일요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삼은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당시 안식일에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성경이고요. 그것은 또한 구약 성경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없었어요. 이런 점을 상기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일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흐릿한 빛은 선명한 빛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 이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 선명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구약 성경을 경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다만 안타까워하시고 가끔 꾸짖으셨던 것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되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은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중요하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시고요.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각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예로 든다면 보통 이제 정형화된 틀 같은 것이 있죠. 규격화된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속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적용도 애매한 뭔가 이제 막연한 것들이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힘이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챗 GPT AI가 여러분 설교문도 써준다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읽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아무래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생명력 없지 않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일종의 일반 계시의 영역과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항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거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권위가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의 일들이 결국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즉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열병이 들린 시몬의 장보가 나음을 얻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 학자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장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긴 하지만 많이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다른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사도 별로 없었고요, 의술도 약도 아무래도 시원찮았을 뿐더러 그마저도 여러분 서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료의 그 역사가 필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예요. 약도 너무 좋아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단 돈은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치료 역사를 지금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되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움으로써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참 아쉬워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즉 이제 비용명은 있으면 좋은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이 공동체가 부담해 주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라는 식으로 말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그들의 치료비를 분담함으로써 그들을 치료하고 또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교회 외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 그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더라는 것.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과 같은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나 목사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것들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알고 알아보고 믿고 따르고 그럴 수 있는 참 신앙인 생명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행위만을 흉내내는 종교인입니까? 부디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참 신앙인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 신앙인들,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병을 다 살려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설 당일입니다. 주 안의 권속들 사랑하는 식구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식구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모든 가정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